우리 지난주에 우리 했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명망이 있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간청을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빠져버린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는데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고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키워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냥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많았지만 진짜 돈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선 부자였지만 천국에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모습, 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진정한 돈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어떤 분에겐 돈이고 어떤 분에겐 그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자주 까먹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말씀 그냥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 받는 것 같지만 굉장히 특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식사 초대를 받고 많이 식사를 하셨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방에서 유력한 자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였나요? 예수님을 굉장히 질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굉장히 경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신 이유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적개심, 적의를 품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호기심 반 그리고 선의 반이 아니었을까. 그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행복한 시간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는 원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말 그대로 이 이야기가 소동으로 끝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이제 루벤스라는 분이 그렸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 식사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다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저기 보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얼굴이 행복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좀 화가 나 있는 얼굴입니까? 많이 놀라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아주 어수선함이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 밑에 보는 저 이상한 여인 한 명 때문입니다. 저 이상한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렇게 입은 분들을 헐벗었다고 얘기하는데 레바논에 헐벗은 분들도 많아요. 헐벗은 목장으로 파티를 가죠. 근데 저분도 아마 저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저 여인이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이 발을 닦고 있고요.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 옥합을 캐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장 3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두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분명 이제 놀랄 게 당연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이제 클래식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데, 점심 먹는 중에 어떤 여자분이 와갖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갖고 제 발을 막 닦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것 자체로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 여인의 자세가 굉장히 낮았을 뿐 아니라 이 여인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바로 죄인인 여인이었어요. 그 죄인인 여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만진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자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행동이 안 좋은 사람, 그것도 계속 안 좋은 사람, 몸을 파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마을 사람 다 아는 그렇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고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따라와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분위기 망치면서 발을 닦습니다. 그냥 발도 빤 게 아니라 완전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발을 닦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저 둘째 형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이 친구 여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막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결혼식을 하는데 앞에서 눈물을 막 펑펑펑 흘렸습니다. 왜 흘렸냐? 저희 형님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형수님을 보고 이게 결혼하는 게 대견스러웠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막 펑펑펑 울면서 이 뭐 눈에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나중에 나가시는데 우리 오신 이 하객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런데 뭐 사연 모르면 정말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것보다 더 심하고요.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문제 있는 여자하고 마주치는 것도 문제고 말을 섞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여자가 발을 만지고 뭐 거기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만진다는 것은 그냥 혼자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더럽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분은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꿰뚫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는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이 저렇게 가만히 있어? 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뭔가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당황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은 웁니다. 이 눈물,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 동물은 울지 않고 사람만 운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봤더니 소도 울고 말도 울고 침팬지도 울고 심지어 악어도 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물이 다른 동물과 더 특수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람은 그러면 언제 울까? 여기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여자들은 잘 안 우시니까 우는 세 분의 남자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이 전혀 다른데 세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송혜 선생님, 두 번째 이준석 전 대표님, 세 번째 우리 손흥민 우리 선수. 자, 송혜 선생님은 왜 울고 계실까요? 왜 울고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인터뷰 중에 울고 계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다가 그게 너무 북받쳐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우냐면 슬픔,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눈물은요, 이 호르몬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배출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렵게 만드는 이 호르몬의 일종인 카테콜라민이 배출이 된답니다. 이러면 이제 정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눈물하고 슬플 때 우는 눈물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송혜 선생님은 이 슬픔에 겨워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계시는 이준석 대표님은 지금 왜 울고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장면이 언제냐면 이 대표에서 물러나실 때 이제 우셨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한번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고 억울함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것에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북받쳐서 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면 정말 화가 난 건데 지금 우리도 역시 이 분노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손흥민 씨는 지금 왜 울고 계실까요? 저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게임 이기고 우승하고 나서 욕 바가지로 먹다가 우승하고 나서 그게 막 북받쳐서 올라온 겁니다. 사람은 기쁘면 웁니다. 신기하죠? 슬퍼도 웁니다. 화가 나도 웁니다. 우리의 가장 감정적인 극한의 이 표현은 눈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여인의 경우는 도대체 어떤 눈물을 흘린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뭔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아마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와 또 번민과 고통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나요? 그러한 자기를 뭔가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섞였겠죠. 아마 이 여인의 눈물에는 희비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로 울지만 그 눈물은 감정은 희석돼도 그 감정이 희석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눈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 바로 이 앞장에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든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 화나서 우는 것, 또 무슨 기뻐서 우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 울음하고 이 울음은 다릅니다. 이 앞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울으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는 것이 그치고 무엇이 생긴다고요? 웃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동일 본문에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것이 슬플 때건 기쁠 때건 혹은 그것이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때건 그것은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선교사십니다. 이분이 이 37년에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총회 파송으로 처음으로 중국 산둥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21년 동안 계셨는데 21년 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산당이 일어나서, 빨갱이죠,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던 분이 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 거기서 얼마나 고된 일을 많이 당하셨겠어요. 돌아오셔서는 이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헌신을 하시다가 77년 동안 헌신하시다가 이 104세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다시 출간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서문에 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눈물은 떨어지지만, 세상의 눈물은 떨어지지만 믿는 자의 눈물은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발을 씻은 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 그 우는 것은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까? 웃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울며 자기에게 나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얘기한 거 한마디도 안 납니다. 여자가 행동한 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운 게 예수님은 그걸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었던 눈물, 주님께 올려드린 그 눈물이 결국 그에게 구원이 되고 평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부자 청년이 그토록 찾았던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이 여인에겐 눈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거기 중에 하나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눈물. 이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눈물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동이 났다고 그러세요. 아니, 여자가 지금 울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용서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분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단지 이 눈물을 흘린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보지 않고 저 여자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에게는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남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눈물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고 있지만 너희는 언젠가 다시 애통하게 된다. 울게 된다. 신기하죠? 우는 자는 웃습니다. 웃는 자는 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왜 울게 됐냐? 실제적으로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기 70년 후에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과 모든 것이 멸망하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결사항전이 맺었던 사람들은 마사다에서 자결을 합니다. 울고 끝나요. 정말 울고 끝나요. 이 우는 것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도록 엄중히 다루시냐, 울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 함과 같도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울지 않았을까? 원래 울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마 세 가지 중에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그들도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생겨난 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웁니다. 왜 안 울어요? 이미 울었기 때문에. 울 거 다 울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울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죄도 안 져서 저렇게 내가 애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내가 울만한 상황도 아니니까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가 이미 울었던 것도 알고 울 일이 없는 것도 아는데
가장 너희의 그 영적 무감각증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함께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물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치 품삯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한 사람은 500만 원 꺾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꺾고 15만 원 잡으면 더 되겠죠. 그렇게 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빚을 까준 겁니다. 까주면 둘 다 좋아합니다. 500만 원 까준 사람도 좋아하고 5천만 원 까준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5천만 원 까준 사람을 더 좋아하겠니? 아니면은 500만 원 까준 사람이 더 좋아하겠니? 당연히 5천만 원 까준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 빚을 까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당연히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많이 사함을 받으면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인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감사의 사랑이에요. 은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감사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울었어도 그땐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못 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과 영혼의 공간이 없으면 못 울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못 웃습니다. 못 울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이들의 눈물을 사라지게 한 영적 이 불감증은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웁니다. 아마 교만한 사람이 운다면 그거는 분노의 눈물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 이번 주에도 갔더니 노회에서 좀 난리가 나서 한 그 시골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이 총회를 탈퇴하시고 80살 저기까지 하는 다른 총회로 가셨습니다. 더 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는 좀 있으면 사멸 위기예요. 교인이 별로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고.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하겠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각자 이것을 다 해석을 하는데 저는 듣다가 그냥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뭐 이게 답도 안 나온 얘기인데.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한 가지는 압니다. 어렸을 때 교회 오면요, 정말 우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8시에 혜성교회예요. 저 묵동에 있는 혜성교회 저희 목요일 가보면 정말 우는 분들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는지는 잘 몰라. 정말 우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언제 시작했냐면은 21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교회에서 찬양 쓰기 시작한 건 2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이고 지금 51네요. 51입니다. 그러면은 25살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하죠? 뭐 청년이 나와서 25살짜리 청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죠? 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때 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잘 우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눈물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TV 보고 웁니다. 영화 보고 웁니다. 유튜브 보고 웁니다. 하품 나서 울고. 교회 와서 우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이상 울 일은 없나요?
울 일이 없어서 안 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울기로 작정을 해서 안 우는 건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심각한 저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을 정말 잘 깨닫고 있나? 50데나리온 빚지는 자나 500데나리온 빚지는 자나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빚쟁이에요. 똑같이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쟤보단 내가 나은 거야. 그게 울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나 옛날에 많이 울었어. 그게 울지 못할 이유가 되나요? 결국 이건 우리 마음에 주님을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증거 아닐까. 예. 다윗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수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열왕기서를 읽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읽으면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던 다윗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나라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왜 다윗 같지가 않냐? 다윗 같지가 않냐? 도대체 다윗 좀 닮아봐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다윗을 안 닮아서 그래. 도대체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그런데 시편을 쫙 읽어보잖아요. 거의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시편 56편을 보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분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던 적도 있고 완전히 실패했던 적도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 회복 능력이 있어요. 회복 탄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 탄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한 가지가 나와요.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킵니다. 이때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영혼을 지켰던 건 눈물이에요. 눈물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있는 그 눈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눈물, 그 눈물이 그의 영혼을 지켰다는 것을 보시고요.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사라진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셨던 지난주는 1,000원 줬는데 오늘은 2,000원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얘기 있습니다. 한번 다 뜯어서 들어볼까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 병구하는 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요, 맛보면 아시면 짭니다. 98.5%의 물에 1.5% 염분이 들어간 눈물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울 때 이 정도의 눈물 나옵니다. 이게 없어서 망했어요. 이게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게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으시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이거. 김환영 시인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실 텐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그 책 쓰신 분,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만화 같은 것 쓰신 시인입니다. 동시도 쓰시고 이분이
이 눈물에 대한 시를 굉장히 짧은 시를 한 편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울꽃. 예, 시인 김환영.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 울 때인가요? 여러분의 울 곳은 바로 교회입니까? 주님 앞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울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가 울 곳이 되고 울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슬픔을 올려드리면서, 그죠? 우리의 가장 괴로움과 그 분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천국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